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려다. 자기 집안 사람이려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려다. 아들이나 딸을, 어미나 아비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어미나 아비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나를 부인해 놓은 것은 괜찮은데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용서 못 받는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 알려주면서 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건데 입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인하는 것이 곧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36절에 있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이지 이게 어떤 그물을 놔놨고 안 그러면 돌불에 놔놨고 함정을 파놨고 따라오는 사람 못 따라오도록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라와야 될 사람이 못 따라오고 있는 그걸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을 살펴야 되느냐.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집안 사람이 집안에서 원수가 되어질 정도로 이걸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안 하면 말로서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걸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성령은 왜냐 생활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참 어떻게 정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님에 대한 걸 분명히 정확하게 내가 나타내느냐. 입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건요.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삶을 한 단계 분명히 단계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말할 정도가 됐구나.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내 환경,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내 베이스, 삶의 베이스, 그것 자체를 내가 분명히 딛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거 뒤다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이랬는데 내 형편이 이랬는데 이래갖고는 예수님이 입에서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쑥 껍데기라. 그건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보면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 하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내 살아온 환경을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자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그 분명한 자긍심, 그걸 분명히 내시하면서 그래 하는 거라.
내 형편이 어떻는데, 내 나이가 지금 이랬는데, 이제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목회하고,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거는요, 결국에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요,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못해, 이러지. 지금까지 예수님 이름 시인한다 그래갖고 성령님 인정하는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자기 집안 식구를 성령님 믿는 것보다 더 강하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것도 나는 들어가야지, 쑥 들어가야지.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하고 앞뒤로 연결해 보면은 어떤 용도에 이걸 써야 되는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 현재 상황. 미가서가 기록할 때는 미가서가 상황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은 미가서는 그렇게 기록해놨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어떤 세계,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셨다. 그러면 벌써 삼위 하나님 한 분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더 밑으로 지옥에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보는 2박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내려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도 지금 그 세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인생 가운데서 나타내는 데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시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적으로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저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라요. 이런 상황이 지금에 나타나는 이런 이 현상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는 걸음이, 즉 신앙을 나타내려면은 이것보다 더한 환경으로 간다. 어려운 환경으로 간다. 어느 정도 어려운 환경이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되는데, 와야 되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무릎 꿇으려 그러면은 바로 자기 집안 사람을, 집안에 있는 사람끼리 원수되어지는 이 어떤 긴장감, 이 원수가 아닌가 찾는, 서로가 찾아야 돼. 그리고 서로 독려해야 돼. 우리 원수되면 되느냐 이거지.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독려해가지고 우리 이 신앙 바로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복도에서 성령님, 오로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람끼리 의지하던 그 집안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그럼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분명히 리더자가 있다. 자기 집안에. 그 집은 리더자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리더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이제 일종의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정도, 믿음의 어떤 그레이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지금 여기 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은 7장에 있는 이 말씀,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에 길을 나오면서, 그러고 때가 이른, 아직까지 열매가 익지 않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거 찾으려고. 아직 때는 아니지만은, 이렇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처음으로 지금 열매를 익으려고 하는 그 어떤 그 기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연결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그 나무를 저주했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 뒤에 21장 19절 뒤에 나오는 내용, 미가서 7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들을 들려.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원하는 오늘 본문의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36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연결해서 믿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말들에 내 자신을 상황을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이 점검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화를 들라 그러죠. 너무 큰 이야기를 예화를 들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뭐랄까, 그 당시에는 이 앞뒤에 이 내용을 그건 안 했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는 그 말씀만,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만 붙잡고, 경기도 그 부천에 있을 적에, 그때 서울에 올라간 처음이죠, 처음. 아직 첫걸음에, 그때 오정동에 있는, 부천에 오정구락 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구로 간에 나누기 전에, 그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 미군부대. 그 무군부대 경계선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니까. 지금도 있는지 없겠죠. 그 부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애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앙의 어떤 이 내용을, 뭔가 지금 요게 애들에 대한 전체적인 신앙 분위기는 뭔가 하나 붙잡는 게 있구나.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좀 딱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기간인가 2박 3일 뭘 하는데 내가 애들 전부 다 밖으로 다 나오라. 교회 밖에 바로 뒤에 미군 철조망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 안 되고 교회가 한쪽에 툭 이 치밖에 있는 형태 안에 교회는 큰데 마당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미군 부대가 없어야 교회가 부흥할 기다. 근데 그걸 너희들이 어릴 때 이걸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이 미군 부대 없어지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보이자. 그래서 미군 부대를 향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 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부르짖자. 내가 그래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무문대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한번 큰 소리 불러보자. 그래갖고 애들 남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쪼무레기들 뭘 알겠어요? 나도 그때 신앙이 그때 34살 이래 됐겠지. 어떻게 지대로 힘이나 있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갖고 아닌 밤중에 아마 밤중에 미군 부대에서 놀랬을 거야. 애들이 소리를 질렀지. 애들은 지랄 하니까 지르는 거고 나는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계산해갖고 하는 거 질렀어. 무조건 질렀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할 정도로 내가 신앙이 있은 건 아니라고.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질러보자. 질른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교회 너무 멀어서, 있는 데서 멀어서 우리 애들 신앙이 문제가 있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나고, 2년인가 3년 지나고, 그래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 한 5년 정도 됐나? 얼마 안 됐어. 어쨌든, 얼마 안 됐는데, 뉴스가 이렇게 딱 뜨는데, 그 부대를 옮긴다는 거지. 응? 그 부대를 옮겨가지고, 그게 시가 그 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신문에 거의 또 뜨더라고.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거 우리가 외치던 그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정구가 생겼잖아. 오정구, 이쪽에 하나는 원미구. 그 당시 오정동은 옛날에 그 부대 있을 때 오정동은 차도 안 가고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지금은 오정구 생기고 원미구 생기고 부천에 구가 소사구 생기고 세경강구가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지금. 이게 1988년, 2000년 주변에서, 2000년 되어지는 1988년, 1990년 주변에 그래 되었구나. 2000년도는 내가 내려왔으니까. 사역한다고. 88년도에 내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랬어요. 하여튼 1990년 되는 즈음에 1990한 1, 2년 아마 그 정도 됐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산을 들으라 하는 이 부분이 지금 6장에, 미가서 6장에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산 내려갈 때에는 내 자손이기도 하고 내 애들을 가르치기는 이런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어떤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네 가족이 원수가 되어진다. 이 지경은 어느 지경이냐? 내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오는 내 후손들에게 이걸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가족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가는 믿음의 이 행토는 가족이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가정이 가장 안전해야,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 가정 다음에 사회가 안전하다, 가정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정의 안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가정의 안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족 간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우리가 이 가족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자체가 서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이 분명한 견제를요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그리고 안 되면은 분명히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요 내용을 지으라는 거지. 이 내용을. 그걸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지금 천년은, 앞으로 지금 천년은, 지금부터의 2012년부터의 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지금 붙잡혀 있는 기간이다. 지금 이 기간은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복돋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이 신앙이 천년 지나는 쯤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사람 편에 서는 사람, 이게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가족 간에도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온 국가가 국가 단위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나라 단위나 뭐 어떤 기술자 단위로, 직장 단위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는
이 어떤 어정쩡한 사람들 전부 다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게 완전히 갈라선다니까. 거의 3008년 되면 그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풀리면은 이 두 대립이, 두 이 세력이 바로 눈에 보이듯이 말이 싸우는 거예요. 눈에 이제 분명한 그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귀 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없이 뭐 공격하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그들이 벌써 세력은 벌써 그들이 잡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하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바로 이 가마감동, 그들로 가마감동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쪽으로 해서 이 준비되어진 사람 쪽으로 저들이 전부 다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은 다 온다니까요. 그때 되면 남아 있는 거는 마귀만 남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기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때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으니까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가는 시대는 지금보다 더 긴장된 세월 속에 긴장 자손들 되어지면 자손들 그 자손은 더 긴장해야 되고 그 다음 자손은 더 긴장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환경이 바로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처럼 분명한 관계를 놓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타낼 거냐? 일단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환경,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자기 주변의 환경,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분명한 그 고백을 통해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를 산이라 생각하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 내용을 지금 마칩시다.